찬송을 부르네. 싸움에 지친 자여 내게로 오너라. 정의가 이기도록 새 힘을 주리라. 악함을 물리치는 승리의 금서 주님이 돌보시니 두려움 없겠네. 내게로 오는 사여 의심치 말아라. 오는 길 마중 나가 안기어 주리라. 죄인을 부르시는 온유한 금서 이 몸을 맡기오니 아받아 주소서. 오늘은 연중 19주일이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주일입니다.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아닌 정말 평화로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하십니다.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게 하시나이다. 구하오니 갈라져 고통당하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사랑과 이해로 전쟁과 대립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듣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내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 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야, 꼼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놓고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놓고 손만은 대지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 고무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시 시편 105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일들을 만방에 알려라. 그 뒤에 노래 불러라. 수송하며 노래 불러라. 놀라운 그 일을 이야기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아 그의 이름을 들어라.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마라. 얼마나 묘한 일들 하셨는지 생각하여라. 그의 기적들, 그 입으로 내리신 판단을 명심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가 뽑으신 야훼의 자손들아 그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 온 세상을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 위에 주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그의 식량 지팡이를 불어들이셨다. 그러나 사람 하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곧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다. 요셉은 거기에서 아내의 자코를 차고 목에는 색깔을 쓰고 고생을 하였으나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가 진실됨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사슬을 풀어주었으니 여러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요셉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 일을 맡겨 온 살림을 주관하게 하며 신하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신 법규를 따르고 가르쳐 주신 법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다.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설복 Divine Persuasion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독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구약 성서를 예로 들어 믿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여기서 사용한 믿음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약에서 224회가 사용되는데 그중 바울 서신서에만 무려 108회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는 이 단어를 세 가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회개의 핵심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는 믿음이죠. 둘째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확증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율법의 의와 대비되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는 율법을 믿음과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믿음, 즉 피스티스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잠깐 영어에서 belief 그리고 faith의 차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이를 번역하면 모두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어서 우리는 이 두 말의 차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faith는 주로 종교적 믿음에 사용되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뜻합니다. 반면 belief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사건 등에 대한 신뢰 또는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faith가
종교적으로 관련된다면 빌리프는 다양하고 일반적인 우리 일상의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페이스는 헌신을 전제하지만 빌리프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는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요구하지만 빌리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프는 어떤 것을 믿지만 헌신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믿는다고 친구에게 전적인 헌신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 두 단어의 확연한 차이는 바로 헌신의 유무입니다. 이에 따라 두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에 대한 헬라어 피스티스는 영어에서 faith로 번역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라면 어쩌면 우리말로 번역될 때 믿음보다는 신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는 자신이 믿는 것에 완전히 설복되었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어의 belief, trust, confidence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에 인간이 설득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인간의 믿음이나 신뢰, 즉 앞에서 제가 영어로 설명드린 빌리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완전히 설복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관점에서 피스티스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과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피스티스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령과 믿음은 항상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스티스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피스티스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수동형보다는 능동형이 발달된 우리말은 피스티스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다라고 말하지 믿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은 늘 주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신념을 피스티스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피스티스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피스티스는 에너지처럼 축적 가능한 것도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감정도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킨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고 자신이 받은 피스티스의 은총의 분량을 넘어서 행동할 때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 없는 신앙은 지치고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고 분란과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는 페이스가 아니라 빌리프를 피스티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화평보다는 분란을 일으킬 때가 더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믿음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이 더 열심히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월세와 이자 놀이를 해서 얻은 이익으로 믿음의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최저임금은 아까워하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데는 더욱 열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이겠죠. 이는 기복을 추구하는 컬트 종교나 토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복을 강구하는 믿음은 피스티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 욕망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입니다. 페이스가 아니라 물질과 욕망에 대한 빌리프입니다. 피스티스의 원형인 동사 페이토의 의미를 살펴보면 피스티스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매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유혹되어 꿰임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는 이 의미를 거룩한 설복당함으로 사용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복당했으니 이렇게 설복당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피스티스는 우리의 희망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신앙으로 번역될 때 피스티스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한정을 짓고 나면 피스티스가 가진 큰 의미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믿음에 분명히 헌신과 순종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신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피스티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임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신념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을 잘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몫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사제로 부름받은 자와 교사로 부름받은 자, 봉사자로 부름받은 자의 믿음이 각각 다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 속에서 자유함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를 인식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말한 사도 바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율법의 의는 이방인들을 제외시키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이나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해 구원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실천을 위해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려 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또 공덕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내려오라 올라오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확신은 늘 한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피스티스를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바로 피스티스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은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피스티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확하게 율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온전한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믿음을 말하면서 행위와 연결짓는 이유입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설복 당함 없이 믿음은 그 빛과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설복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주 성당 부지와 건물 구입 재정 확보를 위해 또 포항교회와 파명 모두의 교회의 사목과 선교를 위해 동네 교회 환지 용도 변경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매 결혼을 맺은 규슈교구와 무토루가 주교를 기억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수단 내전이 종결되도록 이념 종교 인종의 모든 다름으로 분쟁 중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택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나 어머니, 김보나벤투라, 김마르타, 주 에스더, 웨이누쿠스 목사, 오미야, 비비안나 사모, 이우송 신부, 임사라.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9월 19일 우리 제주 우정성당 축성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 대상자 박키프리안, 전 클레멘스, 김클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와 나무아숲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거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 앨리슨 카페 사모님, 고 경다이 신부의 사모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오늘 삼봉교회 우리 청년들과 최영규 신부님 환영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먼저 먼저 찬양.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좀 기도하고 가야지.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우리 다 함께 영성체후 기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광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 대화와 육자 회담이 큰 틀 속에서 평화롭게 통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채용규. 이게 오타예요. 아, 옷? 네, 오타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도 와서 어제 교회 방문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주 기도는 예정과 같이 12시 30분 대대관에서 있습니다. 단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이런 분들은 다 같이 모셨으면 합니다. 전진 후보자 교리문답 교육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산은 박희수리한 김클라라 정클라멘스 4명입니다. 그리고 홍대 정사 공지 있습니다. 줌 성소 통도까지 마저 광고해 주시고. 네네. 네. 줌으로 정서 통독이 고린도 전사에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대 정서 공지와 주신 감사 공지가 있겠습니다. 네, 혼배 성사 공지합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우리 성당입니다. 신랑 조민우, 신부 이혜주 로사. 이 혼배 성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 공지합니다. 9월 17일 연중 24주일 2부 예배 중에 집례는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견진 후보자는 박충선 키프리안, 김수지 클라라, 전우지 클레멘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라회에서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다 준비해 오셔서 아마 풍성한 비빔밥이 될 것입니다. 다 드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사동 성가는 449장입니다.